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소리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시고. 로마서 15장 1절 2절. 조금 소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볼륨 조금만 더 크게 해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다른 일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왔습니까? 이곳으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이곳으로 온 특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이끌어서, 누가 우리를 가자고 해서, 내 코가 끼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자시는 분들 좀 깨워주시고, 잠보들 좀 깨워주시고.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들어주는 사람, 피스 메이커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고,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들어주는 사람,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이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기쁨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여기서 약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점이 아니고 그의 어떤 실수, 그가 부족한 점 이런 걸 말합니다. 그의 부족한 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자기를 기쁘게 안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다.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일단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저는 다른 사람 이래 했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저기 먼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난한 아이, 죽어가는 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썩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저 멀리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굶어가는 아이를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할 때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겠죠. 근데 정답은 누구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바로 옆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근거리에 내 반경 안에 내 1m 반경 안에 항상 거주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엮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 말고 그들도 기쁘게 해줘야죠. 여러분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죠. 1차적으로 가족입니다. 2차적으로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창한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 했을 때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선교 그 아이들을 너무 불쌍해요. 눈물이 뚝뚝 흐르고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네 옆에 있는 남편은 그들도 보지도 않으면서, 네 옆에 있는 아내는, 네 옆에 있는 자식은 이거 돈 번다고 너무 바빠서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기쁘게 해주고 정작 내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프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극우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열방일 수 있다. 열방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열방의 사람이 아니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열방이다. 그게 땅끝이고, 예수님 땅끝으로 우리 보고 가라 했죠. 땅끝이 아프리카인 줄 생각하셨죠. 북극, 남극이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게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그 사람들에게 기쁘게 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100명도 없는 게 낫지.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조이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유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렇게 사셨기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약간의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충돌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금 여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 돼 있죠. 근데 또 어떤 성경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충돌되냐? 아닙니다. 전혀 충돌 안 되죠. 우리의 머리가 충돌되는 거지, 우리의 뇌가 충돌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지 않는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방금 제가 했던 말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말을 말씀드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이래 또 읽으면 이 방금 읽은 내용은 뭐고 또 지금 내용은 대체 뭐야? 왜 항상 성경은 좀 충돌되는 것 같고 왜 이래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충돌이 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충돌이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자, 이 두 구절을, 이 오해를 풀기 전에 오해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하는 오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여러분 성경만 알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 아닙니까? 이 책에 통달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성경 백독하고 성경 천독하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네요. 중세시대 때 성경이 없었죠. 성경 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엄청나게 깊게 살았던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죠. 그들은 성경을 휴대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보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한다. 그리고 성경을 몰라도 오해하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싫어합니다. 제가 20대 때 우리 친구하고 있었던 그 친구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잘했어. 대화를 잘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걔가 내가 질문하면 답을 안 하는 겁니다. 야, 하늘이 파랗지? 그럼 예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파랗지? 바다도 파래? 지금 배고파? 나는 너무 그걸 한 며칠을 그래 하더라고. 내가 너무 답답해 갖고 야, 왜 그러는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답이 뭔지 아셨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었답니다. 잠언 말씀을. 무슨 어떤 구절을 읽었는데? 잠언 10장 19절 그가 읽은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고 그 입술을 말을 제한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말을 안 하기로 했다 하더라. 와, 깝깝하야. 여러분 성경을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자기가 꽂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하지 마란 말입니까? 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은혜 받고 내가 말하는 질문에 답도 안 하고 한 사람 완전 뭐 염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나중에 지금은 최근에 또 만났거든요. 한 20년 만에 말 많이 하더라고. 너무 말을 많이 해. 네 옛날에 그 구절, 네 20대 때 이거 은혜 받았다며 이거는 왜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많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오해다. 관계가 다 깨지고. 왜곡 여러분 불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법 불의보다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잘못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거. 그거는 불의와 불법보다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개조시키는 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은혜를 확 받아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지혜가 있지라고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런 짓을 하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하는 짓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나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사정은 영어 성경에는 my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나의 고난의 길, 나의 고통의 길. 하나님 내 몰라. 하나님 내가 고통받은 거 모르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고생당했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야곱이 말하기를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나의 원통하고 고통한 것은 하나님이 소원수리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고 해결 안 해주신 지 지금 2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말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음. 그렇게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뭐 해주셨는데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뭐 해주셨는데요? 내 공부 이렇게 못하는데 내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뭐 해주셨는데요? 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더 웃깁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내 고통의 길을 왜 몰라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상적으로는 하나님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야, 내가 네 사정을 알아주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28절에. 근데 28절에 뭐라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엄한 소리 하는 거다. 엉뚱한 소리.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거 여러분 자기가 질문한 질문하고 다른 답이라고 난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왜 안 알아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답변하는가? 너는 내 능력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왜 사정을 못 알아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내가 사정을 알아주었다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쫙 이야기할 때 우리 이렇게 이거 힘들었겠다, 그래, 아이고 돈이 100만 원 필요해,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래 그래하고 우리는 어떻게 헤어지나요?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낫나요? 그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100만 원 딱 지어주는 게 낫습니까? 이게 안 낫나요? 하나님 내 사정을 왜 안 알아주셨습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구차하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의 사정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의 길을 왜 못 알아주시나요? 안 알아주시나요? 질문하니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의 사정을 알았을 뿐 아니라 너희 사정을 해결할 능력까지도 갖고 있다. 그거를 알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안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리고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죠.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오해시키지 않은 구절로 딱 이렇게 통합시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는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나 타인을 위한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과 충돌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로 충돌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맞지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때 혹될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지 않는다. 우리의 뇌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편에 하나 왔더라고. 딱 열어보니까 그 금색 봉투에 딱 열어보니까 돈이, 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내 책상에 가면은 그 금색 그 봉투가 있습니다. 내 책상 한번 들어가 봐. 그 봉투채로 컴퓨터 앞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괜히 긴장할라. 보여주고 싶네요. 그래 우체국에서 소포가 왔는데 너무 이게 뭐고 이게 뭐지? 알고 안에 봉투가 금색 봉투가 있었지. 열어보니까 돈이라. 내가 이때까지 교회 개척하고 가장 많이 받아본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안 좋아하시네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 올라와도 됩니다. 예, 이게 와갖고 열어보니까 돈이 누가 빼갔노? 돈이 10억의 수표가 온 겁니다. 와 보니까 은행이 럭키 은행이라. 이게 뭐고 이거? 돈도 안 되는 돈. 진짜. 근데 이걸 받았을 때 진짜 누가 나에게 처음에 내가 은행을 안 봤을 때 이게
은행 지점장 이름이 양아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 이게 와 이게 뭐고 10억 와 우리가 그토록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0억이 왔다 이래 진짜 약간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밑에 양아치 딱 보니까 이거 가짜다 이래. 근데 이걸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순간 기분이 너무 좋다.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돈이 안 좋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것도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 오해를 돈에 대한 오해를 풀라고 지금 이걸 했었습니다. 방금 여러분 예배 분위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한 장 딱 나오니까는 예배 분위기 엄청 좋아진 거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돼 있죠. 저는 이렇게 장로 교도로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 돈이 악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악이라 있지 돈이 악이라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시다. 돈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이지 돈이 언제 악이라 했는가? 왜? 그 돈은 원래 옛날엔 금이었죠. 그 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만 만들었다면. 그럼 그 돈은 옛날에 금인데 금을 악이라고 본다면 그 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악이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과 은을 주셨을 때는 악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금과 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고 돈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진짜 돈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전도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 19절을 지금 이 19절은 신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뭐 잔치는 기쁨을 위한 거고 포도주도 기쁨을 위한 거고 돈도 기쁨을 위한 거다 이런 건데 자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 그럼 여러분 돈을 만드신 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돈은 선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돈이 악이라고 배웠다. 그것은 잘못 배운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악이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돈을 잘 사용한 예를 두 가지를 더 빨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오늘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보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신앙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자, 두 구절로 확인하고 이제 본 내용 오늘 진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된다. 모든 사람마다 친구가 돼. 선물은 어떻게 살 수 있죠?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선물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보십시오. 그들하고 친구가 될 겁니다. 진짜로 친구가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빈궁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빈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하는 거야. 자, 일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두 번째 내가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만 쓰고 여러분의 자식만 쓴다면은 그는 그 일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염두에 두셔서 일을 주신 건데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돈의 유용함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같은 거는 안 기쁘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류.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봐줘요.
요거도 오류.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잘 잡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조이 메이커, 이게 그렇게 돼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연합교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조이 메이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제가 칼을 한 줄을 들고 왔는데, 이거 잘 아시죠? 그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 다목적 칼입니다. 이 칼을 조폭이 들면, 야쿠자나 불량배들이 들면 이건 살인 무기가 되고, 이 칼을 의사가 들면은 여러분의 상처를 이렇게 잘라내고 수술하는 칼이 됩니다. 칼 자체는 문제가 없죠. 이 칼이 돈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이거를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칼처럼.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칼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칼이 있습니다. 천사들 칼 차고 다니잖아. 에덴 동산에서 화영금이, 인류가 칼을 만들기 전에 화영금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칼을 먼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요, 이 칼을 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편협한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왜곡된 신앙으로,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진짜 해야 될 말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들어 주는 사람. 왜 계속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 줘야 되나?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의 이름은 평안의 줄, 본드 오브 피스 정도 되겠습니까? 이 줄로 뭐 했다고요? 묶어놨다. 이렇게 칭칭.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해놨다고. 이걸 인간이 할 수 없지.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고 우리 동생이 우리 동생인데 이렇게 칭칭 엮어놓은 거, 이거 하나님이 한 건데, 이건 네가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한다. 네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칭칭칭 감긴 상태에서 두세 명이 같이 엮어져서 생활하는 게 가정이라 안 했습니까?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써 지키는 것은 네가 해. 자, 그래서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묶는 거, 칭칭 묶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묶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기도로서 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다. 네가 손해도 봐야 되고, 네가 때론 몰래 울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을 지키는 거야. 네가 그 집안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동이 오면 게 하나님이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원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 아들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엮인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아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네가 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요렇게 묶어 놓은 거, 이거 누가 묶어 놨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쪽 이름 금영 안 하겠습니다. 연륜이 좀 있어서 이쪽 이름 뭐 지은이, 하경이, 윤석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엮인 거, 이거 어떻게 여러분 부산에 각 처에서 사는 사람들 뽑아서 이렇게 딱딱 모아 놓을 수 있겠냐고. 여기는 어디 삽니까? 여성관에 살고, 저는 구소동에 살고, 저는 해운대에 살고, 아이가 부산 전역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목사가 어떻게 해? 내가 솔직히 유수인데 오라 했나? 우리 교회 오라 했습니다. 내가 오라 했나? 오라 했지. 그래. 어쨌든 이래 엮어놔서 하나님이, 근데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볶고 싸우고. 그래, 저거들이 다 깨지면,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묶어놨지만 자기들이 이거를 힘써 지키지 않아서 다 깨지면 하나님 탓하겠습니까? 본인 탓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깨지 않게 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고, 누군가는 대신 좀 땀을 흘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원래 본문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뭔가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남자, 여자, 또 군인, 민간인, 또 어떤 사람은 주의종, 평신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영어 잘하는 이 인류를 영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 못하는 사람으로도 나눈다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대 그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뭐로 나눴냐?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누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섞여 있다. 그럼 네가 강한 자 쪽이라 생각되거든. 돈이 강하든지 인성이 강하든지 지식이 강하든지 영어가 강하든지 무슨 성김이 강한 사람이면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라. 여기 마땅히 한번 줄을 한번 꺼볼까요? 저거 번역이 잘 됐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뭐 should 이렇게 번역돼 있다 하던데 보니까 oughto로 돼 있죠. 이게 뭡니까? must 당위 아닙니까? 반드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힘이 세다면 이거는 무조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건 의무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난한 자들, 무조건 약한 자들, 무조건 공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라. 반드시 마땅히. 요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코이노니아가 될 겁니다. 이걸 주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강한 것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래 보니까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실제 식당 하신 분들도 있고, 레스토랑 하신 분들도 있고, 바리스타들도 제법 많고, 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밥을 하게 되면 이제 좋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설교하고 이런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물어오죠. 쌀이 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자기의 강점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제 올라가니까 어제 위 2층에 오늘 또 대청소 있습니다. 오늘 2층에 청소를 애들이 대학 청년부들이 딱 하고 있던데 무엇을 박아야 되는 전동 드라이브를 박아야 되는 걸 애들이 박으려 해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내한테 전동 드라이브 박으면 아니 다른 집사한테 전화를 돌려야지 왜 내한테 전화를 하냐고. 내한테 전화가 와가 뭐 결론은 이거 목사님 좀 박아달라고 드라이브를. 아니 그걸 왜 내한테, 나는 목사다. 나 설교 준비 좀 하자 좀 제발 좀. 맨날 나한테 시키고 드라이브 박아라.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집사 불러서 야 네가 해라 할라 하다가 막 알았다 내가 할게. 올라갔죠. 올라갔더만 이제 뭐 이렇게 소켓을 소켓을 막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할렐루야. 뭔가요? 내가 걔보다는 이거 잘하거든. 니보다는 내가 지금 이거 전동 드라이브 들고 설친 지가 10년이다 이 교회에서. 그 목수 생활한 지그 반목수 6년에 목수 6년 차에 타일 2년 차, 페인트 3년 차, 철거 곰방 4년 차다. 그래 니보단 내가 잘한다. 맞죠 여러분? 내가 잘하면 그거 내가 해주면 됩니다. 내가 잘하니까. 근데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제부터. 이런 주제로 성경 좀 봅시다. 성경 좀. 진짜 하나님 말씀 상식 수준이구나. 네가 잘하는 거 남보다 잘하는 것으로 섬기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웠어? 내가 못하는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를 뭐라 할까?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는 거죠. 네가 못하는 것으로 섬겨봐. 저 그거 못하는데 요러면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는 거지만 네가 잘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고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무거운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는 100억대다. 100억대 부자야. 근데 하나도 안 써. 교회도 안 쓰고 가난한 사람도 안 쓰면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약간 지금까지 분위기와 좀 다른 조금 무거운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을 할 거다. 살찐 양은 뭐냐? 뭔가 많이 가진, 뭔가 많은 것을 체험한, 또 많은 것을 누린,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양과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양과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더군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살찐 양입니다. 살찐 양의 옆구리로 빠바바박 펑 받아 세 가족을 팍 치냈습니다. 또 막 강한 자가 푹 뛰어와서 어깨로 밀뜨리고 병든 자를 불러 맞아버리고 물이 교회죠. 교회 밖으로 흩어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이 살찐 양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죠.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강하다면 나의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고 나의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한 자의 부르심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신자와 새 신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면 교회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뭐라고요? 어깨로 밀어내라고요? 어깨로 밀어내서 우리 그룹에서 튕겨나가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죠. 그들을 어깨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너무 실제적이라서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가 살찐 양처럼 생활했다면 이제부터는 파리한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살찐 양들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내가 20년차 30년차 신앙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맛을 다 알고 교회 다니는 맛을 다 안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게 강한 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내가 받는 건 뭔가요? 그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나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 돈을 나눠주는 자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럼 남을 기쁘게 할 조이 메이커, 남을 기쁘게 하는 자는 너도 기쁘게 할 것이다. 네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너희 남편을, 너희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기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면서요. 그 다른 사람이 땅끝이고 열방인데 그 땅끝과 열방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못하면서 무슨 열방으로 나가서 100km, 1000km, 10만 km 밖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한단 말이고 네 옆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근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게 기쁨하고 비슷한 말이야. 남을 반질반질반질하게 하는 자는 네 얼굴도 푸석푸석하지 않고 반질반질반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윤택이란 말이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 뭐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이 메이커로 살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조이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번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편 41편 이게 윤택이란 이게 단어가 생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생기 있게 하면 너도 네 얼굴에 생기가 넘칠 거야. 근데 내 얼굴이 항상 푸르팅팅 푸르죽죽 거뭇거뭇합니다. 왜? 타인을 거뭇거뭇 푸르딩딩 푸르댕댕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얼굴도 푸르딩딩 푸르댕댕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푸르댕댕한 얼굴들이여 이제 생기의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 2, 3절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이죠. 자, 아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라 했습니다. 빈약한 자를 공구해 줬어, 도와줬어.
그래 했더니 뭐가 온다? 재앙의 날에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해 줬던 저를 건져준다. 왜? 강한 자가 약자를 건져주니 그 강한 자도 약함에 빠질 때가 올 때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이전에 약한 자를 도왔던 그 강한 자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저를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왜? 그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살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강한 자가 돼서 그 옛날에 약한 자를 도와줬던 강한 자, 헷갈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약한 자를 도와줬던 강한 자를 살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빈약하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그 강한 자가 이제 나중에 또 병이 들어서 쇠약해서 병상에 있을 때 저를 붙들어 일으키시리로다. 이유는 그가 옛날에 그가 강할 때 병들지 않았을 때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병자리에 병좌석에서 일으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들어 주는 사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이 그래 중요하나? 여러분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 기쁨이 없었습니다. 20분 전까지. 근데 한 친구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가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기뻐하라가 1등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2등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기쁘게 사는 건 난 많이 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요, 기도도 하면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기쁘게 사는 게 먼저라니까. 왜? 불신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불신자들은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오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양은. 내가 그러나 이 땅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힘든 현장에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이 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쁘게 기도 하루에 3시간 하는 삶이 어려울까요? 기쁘게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10만 배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쁘게 살면서 기도도 많이 하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잠언 15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론 구절이 되겠군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이 그 입의 말로 기쁨을 얻는다. 그럼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선물도 되지만 1차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는다. 그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뭔지. 저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남자는 이런 성향이 같아요.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해서 들으면 폭발하더라고. 한 남자분 3번 정도 웃었습니다. 이 말은 급격하게 공감한다. 아니 여자분들이 맞아 이 말이. 여보 치약 좀 앞에서부터 짜지 마세요. 그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루에 30분씩 한다 생각해봐라. 미치쁘지 그러면 공황장애 오고. 나중에는 그냥 치약을 묻고 싶습니다. 먹어버리고 싶고 그냥. 나중에는 약간 뺑 돌아가고 치솔질 할 때마다 뭐 소리가 왜 치솔질 치약할 때는 앞쪽에서 짜주면 뒤쪽 짜짜짜짜짜 뒤쪽 나중에 내가 치약을 먹고 있더라. 정신병 비슷하게 걸릴라.
때에 맞는 그러니까 남자 아니고 또 여자분도 있죠. 남자도 또 얼마나 또 능구렁입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능구렁이처럼 꼭 하면 되지. 꼭 안 할 것처럼 이야기 이를 빼다가 막 거의 뭐 한번 해주면서 뭐 온갖 생생은 다 내는 막 이런 것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말이더라고 내 보니까. 하나님 근데 잠언 말씀을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사람을 업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때에 맞는 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가정과 교회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되 묶어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혀와 입을 조심하고 여러분은 혀와 입이 무조건 침묵만 하지 말고 적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혀와 입을 만들어 이 구강 구조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밥 먹으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말을 하라는 건데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다? 언쟁반의 금사가다. 자, 이거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언쟁반의 금사가 제가 가진 교보제 중에 최고의 고가의 교보제가 되겠습니다. 자, 언쟁반. 자, 언쟁반이죠. 스테인레스입니다. 언쟁반에 금사가 구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뜨군요. 금사가. 언쟁반의 금사가다. 이게 뭐다? 여러분의 말이. 그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이걸로 비유한다면 뭘까요? 신문지에 폐지에 돌가루종이에 똥이다. 응가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신문지 위에 응가. 가끔 이제 교보제를 이래 사서 어딘가 놔두면은 분실이 되더라고. 갖고 집에 장식용으로 갖고 가신 분들 다시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교회 헌금으로 산 건데 이거를 자기 임의로. 그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강 구조로 얼마나 쉽습니까? 이 구강 구조가 저 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나? 네 입에 장착되어 있는데 모든 죄는 이 입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던 모든 죄들이 다 구강 구조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근데 또 이 구강 구조에서 좋은 것도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결론 구절 이 구절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주제가 조이 메이커 기쁨이었는데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의 선곡이 거의 다 기쁨이었죠. 그리고 오늘 참 기쁨이 왔습니까? 예. 자,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했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고 있는 무릎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건 누가 했는가? 겁내는 자에게 너는 겁이 없어질 거야, 너는 강해질 거야, 굳세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요거 주체가 누굽니까? 3절 다시 올라가죠. 3절에 주체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은 뭔지 봅시다. 자, 3절 4절에 약한 자를 이렇게 해주고 4절에 막 이렇게 뭐 말로 굳세어져라, 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도와줄 줄. 이건 우리가 하는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일이 뭔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영어 성경을 봅시다. 그때가 뭔가요? then입니다. 그때가 무슨 때인가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고 집에서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해서 아빠 난 공부 너무 못해. 친구야 나 공부 이번에 9등급 받았어. 괜찮아. 10등급 안 받았어. 괜찮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감동이 됩니까? 친구야 지금 9등급이지만 다음 시험에는 8등급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죠. 말로. 이렇게 말하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막 이렇게 막 확 이렇게 할 때, 서로 웃어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실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소견행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6절에 그때 다리 저는 사람들이 뛰게 만들고, 그리고 환경도 바꾼다. 환경에 사막 같은 환경이었는데, 광야 같은 환경인데 강물을 열어주고, 이걸 누가 한다? 하나님. 언제? 그때가 언젠데, 그 직전에 사람들끼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웃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을 때는 시냇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옥토가 광야로 바뀌고 사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막 악한 영들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건강한 사람들을 전원자로 만들어버리고, 보고 있는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인간들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연합이 일어났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이상 밟지 않고 잡아주고 끌어당겨주는, 그때 내가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사막인가요? 초상집인가요? 잔치집인가요? 절반 이상은 초상집일 겁니다. 왜? 내가 강할 때 짓밟은 게 없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땡기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막 같은 우리 집안을 시냇물이 흐르는 집안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기쁨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렵지 않다. 때에 맞는 적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집안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열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소원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쁘게 해라. 아니 1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슬프게 만드는 판국에 무슨 열방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나? 그건 맞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내가 외국 간다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거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지금 여기서 네가 낚시질을 못 하는데 네가 열방에 가서 무슨 낚시질을 하겠나?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낚시질을 해라. 영혼을 구출해 봐라. 그러고 열방으로 나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러 했을 때 그게 멀리 있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족부터 시작되겠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남을 생기 있게 하는 자가 자신의 얼굴도 생기 있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이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의 사막과 같은 우리의 환경이 시냇물처럼 바뀌고 광야 같은 우리의 환경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와 각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완전히 이루어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언쟁반의 금사가 같은 하나님 말씀들 그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만 짧게 기도할 때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하고 이제 주 말씀 내산 비출 때 찬양하겠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죠. 이사야 35장 말씀에 만약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완벽한 유니티,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저는 자들을 뛰게 하실 것이요, 그들 중에 눈먼 자들을 보게 할 것이요, 그들 중에 귀머거리에 귀를 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안이 사막처럼 황폐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시냇물로 바꾸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일단 기도해야 될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생기롭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 이런 예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한 키 올려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한 키만 더 올리겠습니다. 한 키 더 올려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실습의 장으로 가정을 두셨다. 그리고 교회를 두셨다.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때에 맞는 적당한 말이 얼마나 상대방의 영과 육과원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뭡니까? 대체 기쁨을 주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란 게 대체 뭔가요?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 답은 이거였습니다. 기쁨은 그에게 쉼이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주변의 사람을 쪼안았냐? 그들이 네 주변에서 쉬지 못하지 않았었더냐? 그래서 네 얼굴이 지금 그렇게 부석부석해지고 네 얼굴이 윤택하지 못했고 네 얼굴이 생기를 잃은 이유는 네 주변의 사람들을 쉬게 해야 되는데
기쁨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쉼을 주는 것이구나. 나는 그에게 쉼을 주는 자가 되었었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깨달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joy maker, 기쁨을 만들어주는 사람, resting maker, 쉼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때 일어난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이길래 그때 하나님이 치유를 저는 자, 눈먼 자, 귀머거리를 눈뜨게 하시는가? 그때 하시겠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가 사람들을 밟았을 때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일으켰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치료가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고 나에게 있었고 내가 사람을 짓밟는 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쉼을 빼앗아가는 잔혹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에게 쉼을 주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각자에게 묶어주신 하나님의 영역과 가정들을 세우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이 자리에 가정이 사막화되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집안이 사막에서 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어서 광고하겠는데 오늘 청소 대청소 있는데 그 안 되시는 분 억지로 안 하셔도 되고 대학 청년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원자와 함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